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삶의 여정에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약속된 대로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계속되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결과와 열매도 없이 힘들고 오랜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래되어진다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만 그래도 어떤 그 결과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항변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한 걸음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 한번 뒤로 물러나서 내 인생을 살펴보면, 저도 젊은 날에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바가 있지만은 때로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고 경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슬프고 답답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어떤 결과와 열매가 없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고통조차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취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느낄 수가 없죠. 슬픔도 느낄 수가 없겠죠. 불안도 느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치 않았다면 그것조차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감사하는 일만, 또 신나고 즐거운 일만에 대해서 우리가 흥분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속상하고 화나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거고 맛보는 것이고 느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내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 소리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동의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몰아가시기도 하고 또 엎드리기도 하시고 또 그 길고 긴 그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맡긴다라는 건 항상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출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결과와 열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포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에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감사.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공기나 따뜻한 햇살 당연하게 느끼고 마치 내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에만 어떤 결과에만 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가 애초에 관심도 갖지 아니하고 또 그럴 만한 생각이나 마음도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도 모르게 전혀 관계치 않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살아가던 우리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의 그 감사의 근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주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역경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고와 노력으로 해서 어떤 결과와 열매를 기대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에서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 마음에 기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편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그 반대 급부를 가지고 기대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일꾼 되어진 그 사실에 대한 그 감격, 거기에 대한 그 감사로 인해서 그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는 도저히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흠과 티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다라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는다 하지만 스스로 낙심하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고 믿는다 하지만 내 양심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찬스, 이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는 소소한 사건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와 긍휼, 우리가 삶 속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 2년 동안 허리가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최근 몇 달 전에는 이제 막 허리가 구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아프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야, 허리만 편안하면 행복하겠다. 허리가 꼿꼿이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하루 세 끼 여러분의 튼튼한 치아로 음식물을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어느 변함없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고맙고 감사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따뜻한 햇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도 교회 오면서 사지가 멀쩡해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여러분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소소한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 존재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물질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국력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경험되어진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한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실패하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내 면을 들여다보면 자, 형편없다, 주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항상 저는 그렇게 자각해.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평생 의료 활동했던 그 알버토 슈바 있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쉬고 나오지만 내 생명을 취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죠.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찬스를 주시는구나, 내 생명 하루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늘 감사한 거죠. 그 알버토 슈바이처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가 자부심이 있겠어요.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죠. 평생 열악한 환경 가운데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의료봉사하면서 수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호흡하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다.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우리는 소소한 일상,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모르고 무지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루틴하게 살아가니까 불평과 원망, 낙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늘 일 잘 풀리면 감사하잖아요. 감사만 하나요?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건강할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감사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건 모든 일에 모든 상황,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대한 그 믿음을 요구하는, 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권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난과 핍박, 시련과 연단. 초대교회 교우들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죠. 쫓겨다니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 막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이지만 이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 인격이 아름답게 되어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을 덮어버리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않아, 불안해하지 않아, 다급하지 않아,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않아. 얼굴이 막 수색이 가득해가지고 야 끝났구나 야 그러지 않아요. 항상 넉넉하고 여유롭고 제가 종종 가끔 말씀드리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베드로 내일 아침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살살 흔든 것이 아니에요. 쳤다라는 것은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 모르지만 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일 아침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왕의 감옥에서 어떻게 사지를 딱 쭉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담대도 그럴 수가 없죠. 육체적으로 피곤해도 내일 아침은 죽는데 인생 끝나는데 살아가는 가족도 다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맛보지 못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누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에 평강,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고난의 순간을 덮어버리는 그 사소한 감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 재산은 또 있다가 없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다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알겠지만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그래요. 돈 아깝긴 하지만은 그러나 돈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절망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10명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 자녀를 동시에 잃어버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주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심한 종기가 그 몸에 나타나는 아주 극심한 고통. 얼마나 가려웠으면 그 벽돌을 또 돌덩어리로 자기 몸을 긁으면 얼마나 가려웠으면 자기 몸을 그 벽돌로 긁었을까. 그 몸이 성할 리가 없죠. 그래 손톱으로 긁어도 이렇게 빨갛게 핏자국이 생기는데 벽돌을 긁어봐요. 살 껍데기가 다 그러니까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온몸에 피가 나고 그렇게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 욥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애초에 아무런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가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른 인간관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든 활동과 말의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능, 시간, 물질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어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 기분대로 취미생활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나타나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언변을 주셨다면 그 감사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질 때 그 감사가 온전히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를 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권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해서 그 감사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다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 낙심,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고. 제가 젊은 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이렇게 악을 쓰고 막 금식을 하고 철을 하고 몸부림을 묻히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막 씩씩대고 흥분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감사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것이 내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신앙의 증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그 뜻에 복장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도 고백할 때 그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 형편에 따라서 삶의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누리는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최고가 뭐냐? 저는 평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평강과 자유. 다른 건 괜찮아요. 돈은 없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고 열매가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 그럼 행복해. 어디다 데려다 놔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행복해. 근데 이 평강이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마음을 지켜서 내가 평안해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때 세상적인 염려와 불만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돈을 주고 인기를 주고 성공하고 큰 기업체를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물론 돈이 올 때도 있어요. 인기를 얻을 때도 있어요. 사업이 성공할 때도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면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인기도 얻고 출세하고 성공할 그게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전혀 두려움이 없이 고뇌가 없이 갈등이 없이 감사가 넘칠 때 평강이 더 그러면 콩 한 쪽을 먹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라면 끓여 먹어도 그냥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산의 진미에다가 막 좋은 맛있는 그 음식을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샹들리에에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작은 집에 콩 한 쪽을 먹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것이 궁궐이에요. 예. 그 평강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감사할 때.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감사할 때 염려라는 불안과 두려움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게 돼. 감사하면 내 마음속에는 막 어떻게 할까,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그런 그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며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염려, 불안,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 성령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건 문제를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안정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고요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은혜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오는 그러한 초월적인 고요함. 평강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안식.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는 불안, 두려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할 때 몸부림을 치고 악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염려, 불안,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인간의 모든 그 고뇌와 갈등, 그런 위기로부터 그런 그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평생을 고아 5만 명을 먹여 키우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그가 로비하면서 여기저기 막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막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어느 아침에 고아원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딱 식탁을 펼쳤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돈도 없어. 그래도 아이들 앉혀놓고 그 빈 접시에 포크 올려놓고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식탁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마을의 제일 큰 빵집에서 빵을 가득 실은 그 트럭을 끌고 와서 고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모든 빵을 기증했어. 그 빵집에서 그 빵집 사장이 조지 물러가 아이들을 돌보는 거 알고 전에부터 좀 도와줘야 되는데 피일차일 미루고 기회를 이렇게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찬스도 오지 않고 그래도 이제 마음에 한번 도와줘야 되는데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또 불쌍한 아이들에 좀 내가 저 선심을 좀 베풀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막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감동이 와가지고 그 빵집에 있는 모든 빵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서 트럭에 잔뜩 싣고 가져다가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그 사장의 감동을 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감사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선포죠. 감사합니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뭘 받으시겠어요? 여름에 찬양을 받으시고 여름에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데 괜찮아요. 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는데 괜찮아요. 아유 나이도 많아서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아유 내가 뭘 할 수 있나. 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도 감사. 오늘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드리니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 하나님 그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영적 성숙을 도모하고 이끌어주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성전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넣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나 부끄러운 듯이 남이 혹이라도 볼까 두렙돈을 넣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두렙돈 식빵 하나 살 정도의 그 가격, 보잘것없는 가격.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과부는 가난한 사람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만이 보는 거죠.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 과부의 그 진심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돈 몇 푼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감사.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크기는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막 노력해서 막 열심히 내가 힘써서 막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명성교회 갈 때 2년 동안 교회가 없어서 광야에서 지나면서 명성교회 갈 때는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통장에 잔고가 제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랜드 브랜다너라는 그 중저가 의류를 파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하늘색 그 얇은 잠바 하나 입고 이제 명성교회를 가게 됐어요.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갔던 해는 한 해 동안 항상 부교육자라는 것은 이제 생활비가 넉넉지 않아요. 아주 박봉이죠. 쪼들려. 더군다나 애 새 키우려고 하면은 그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첫 해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막 쪼개고. 근데 가을이 되었는데 추수감사절에 가기 전에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목사들을 부목사들 다 불러 모으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에는 한 달치 생활비를 다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 저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냐? 신앙은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한 달 생활비 좀 가뜩이나 박봉에다가 쪼들리고 애 새 키우려면 힘든데 그리고 돈 없이 한 푼도 없이 와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생활이 되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또 윤미자 사모가 건강이 안 좋아서 무슨 이게 마사지하는 기계도 살고 그래가지고 막 돈이 없는데 한 달 생활비를 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고민이 되고 마음이 막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상의했죠.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생활비는 또 사모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확실히 여자분들이 믿음이 커요. 여자분들이 마음이 강해. 두려움이 없어. 겁이 없어.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럴까 저럴까 타당성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따져. 계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속으로는 참 아깝지만 다 드렸어.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하냐? 한 달 생활비를 드리려면 내가 너무나 박봉이 힘드니까 1월 달부터 또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 모은 것도 아니고 미래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헌금하기 위해서 1월 달부터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한 달치 사례비 생활비를 다 드리고 그 돈을 모아서 부활절이고 또 성탄절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1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아주 쪼들리면서 어렵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남에게 손 빌린 적이 없고 부자로 살지는 않았지만 돈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이 아이들 3명 다 잘 키우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금은 다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실천해야 돼요. 사랑도 내가 사랑을 해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 가운데 내가 그 길 걸어가야 믿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 감사도 마찬가지, 내가 물질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들어봐야 돼. 여러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야 소용이 없어. 가르쳐야 소용이 없어. 자기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달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추수감사에 드리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부터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해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또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시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가을에 결실의 계절. 이 열매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다 먹고 쓰고 다 사라져.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열매는 영원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고 축복의 열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작은 일에 소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씨앗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을 감사의 밭으로 만들고 온전한 평강과 영광의 소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아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감사를 드려보시면 하나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놀라운 역사로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